예,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째죠? 사람이 한 3, 4일 만나면 조금 정이 들죠. 인사도 하게 되고, 낯선 사람들도 며칠 만나면은 서로 마음은 조금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어, 어제까지는 어쩌면은 서론이고, 이제 서론, 본론이 어제까지 지나가고, 오늘은 결론을 우리가 듣는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론과 본론, 결론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예.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수확을 못하면 헛거잖아요. 앞에 아무리 뭘 잘해놔도 결실을 못 맺으면 다 헛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좋은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금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복 받고 싶어요?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복은 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복이 뭘까? 그런데 보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복인데 수, 오래 살고 싶은 것, 부자 되고 싶은 것, 강령, 건강과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 유호덕은 덕을 베풀면서 살고 싶은 것, 종명은 죽는 것도 잘 죽고 싶어 해요. 요게 인간이 추구하는 오복입니다. 요건 가만히 보면은 다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이 시편 133편 3절에 나오는 뭐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영생 반대가 영벌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고통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계신 집에서 복을 누리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첫째 복. 두 번째 복이 이것입니다.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 이게 마음 편한 거예요.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까는 영생의 복, 여기는 뭡니까? 심령의 낙. 이게 영생의 복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심령의 즐거움도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나만이 가지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평안입니다. 아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복이 너희 마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낙을 누린 것하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하고 이것보다 가치 있는 복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한 것보다 좋은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까 인간의 오복은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이니까 잠깐 지나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기 때문에 영생도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꼭 받으세요. 복이 뭔지. 자, 죄악을 용서받으라 했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우리가 왜 영원한 지옥에 가던가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받는 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읽읍시다.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은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혹 찾으려 할 때는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주 성령께서 이 집회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여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영생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뭘 좀 해야만이 대가가 있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하십니다. 믿는다. 그냥 뭘 믿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뭘 일을 하라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딴 것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영원한 거예요. 구원의 예수를 보라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되고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속아가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한번 속으면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에 점을 치다가 아하 이 집에 큰일 났구나 하면 그때부터 떨기 시작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어도 그 한마디에 떨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증거가 뭡니까? 하면 뭐든지 아요. 무당이 내 말만 믿어. 내가 믿는 신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버려요. 근데 그 신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유혹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끌려가는지 참 궁금하죠. 사단 마귀가 그렇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 지극히 존귀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상, 거기는 아무도 없다.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뭘 합니까? 어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 죽은 게 뭐냐 하면은 그때 아담과 하와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쫓겨날 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몸은 살아있었는데 뭐가 죽었냐면은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 버렸어요? 마귀가 끼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살려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면은 누굴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내 영이 깨어나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세계가 내 영이 깨어나는 순간에 어느 세계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 죄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뭡니까?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 다 죽는데 자꾸 그렇게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가 뭐냐면은 저 무덤 속에 죽은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뭐한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 자는 뭐예요? 살아난 자예요. 산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읽읍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하리까 뭘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결론적인 그 해답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노아 때는 뭘로 심판했죠? 물로.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 하던가요? 불로. 죄인들을 영원히 지옥 보내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우리 각자,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은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의인은 천국 백성.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침례를 3번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번 구원은 가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한번 받았죠? 가짜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듣다가 이번에 진짜 깨달았다 그랬어요. 근데 침례 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듣다가 지난번 거 또 가짜다 그래. 3번 침례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제가 죄사함 받은 거 확실하지 않다. 자꾸 이래가지고 심지어 침례를 3번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옥문이 있고 천국문이 있는데 확실한 복음을 깨달으면요, 내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게 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 보면 됩니다. 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면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수혈이죠. 왜?
수혈이 안 되면 그 사람 뇌기능부터 마비되고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읽읍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자는 갚을 속자예요. 갚아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돈을 빌려서는 뭘로 갚으면 돼요? 돈으로 갚으면 되는데 죄를 지었을 때는 뭐로 갚으라는 거예요? 피로 갚아라 그래요. 피로. 누구 법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누구 법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아이고 제가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 권사가 청구한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뭘로?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노아 때에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물로 다 심판해 버렸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도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하니까 죄 용서 받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레위기 4장인데 27절로 31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어제 말씀드렸던 10개 계명이 있죠. 계명 중에 한 개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웃을 탐했다든지 이런 경우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뭘 받거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아시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를 가졌구나. 그것이 깨달아졌거든 이 말입니다.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뭘 끌고 와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붙잡고 있다는 게 아니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뭐가 나와요 이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함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뭐한즉? 속죄한즉 그가 뭘 얻었습니까? 사함을 얻었다.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왔는데 그건 아무거나 끌고 오면 안 돼요. 눈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를 쩔뚝거린다든지 이러면 안 돼. 흠이 없는 염소를 딱 끌고 와가지고는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염소로 갑시다. 여기다가 이 제사장도 여기 손을 얹고 이 염소를 끌고 온 사람은 누구냐니까 죄인이 끌고 와야 돼. 죄인도 와서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하니까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안수.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안수하는 순간에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 염소에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오늘이 2026년 4월 9일 오후 8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안수하는 순간에 어디로 가버려요? 염소에게 갑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누구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내 죄를. 그런데 이 염소를 그냥 이것만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가져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이 염소가 대신 죽으니까 대속물이라 그래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물건, 염소. 그럼 이 염소를 이제 죽입니다. 피를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성막이에요. 아마 2년, 빠르면 한 1년, 방금 한 2년쯤 있으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크기의 성막이 우리나라에 하나 지어질 겁니다. 요가 똑같은 규격으로, 같은 모양으로. 그러면 현장 가보면은 실감 나는 일이 아마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 번제라는 말은 불태우는 제단이에요. 불태우는 제단. 이 제단에 보면은 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안수하는 내용이고, 잡았죠? 요게 번제단 요 뿌리예요. 여기 네 뿌리인데 여기다 뭘 발라요?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여기다 다 쏟아가지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까 안수했던 죄인이 와서 염소를 가지고 안수했던 그 죄인의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이 오를 의자, 노아는 뭐든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했잖아요. 노아가 의인이란 뜻이 뭐냐니까 이 의자가 사실은 복음적인 한자입니다. 요 위에 요것만 하면은 뭐예요? 양이죠. 아까 보니까 우리 염소라고 이야기했는데 동물이 크게 세 가지가 쓰이는데 소, 양, 염소 이 세 가지가 제물로 쓰여집니다. 염소는요, 요 밑에 점 있죠? 요거 내려온 거. 요거 딱 떼버리면 위에만 있으면 염소 고자예요. 내려오면은 양양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의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양이잖아요. 염소는 양인데, 요게 뭐예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무슨 자냐면은 창이에요. 창과자인데, 손에 창을 잡고 양을 죽여버리면 뭐가 나와요? 피. 그러니까 내가 손에 창을 잡고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졌을 때 내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를 의자, 의인이라는 말이 저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이 죄인이 아까 올 때는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안수하고 염소가 대신 죽었잖아요. 하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이 수금 타고 피리를 불면서 뭐 해주겠습니까? 축하해 줍니다. 이제 당신 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춤을 춥니다. 지금 춤추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4월 9일 오후 8시인데 여기 마치고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동물로 이게 양으로 해가 염소로 해가지고 죄사함 받았다 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가다가 몇 년 전에 내 돈 1,000만 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런 죽일 뛰어가서 멱살을 잡고 몇 대 지어박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어박을 때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미운 마음이죠. 미움은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죄예요?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화를 막 그렇게 표하고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뭐가 돼버렸어요. 아까 염소 잡을 때는 끝났을 때는 의인이 됐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또 죄인 돼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또 염소 한 마리 또 끌고 가야 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염소를 또 끌고 가가지고 또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근데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집 물건 훔쳐가 도망간 사람을 또 만났어.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치고받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근데 또 이제 또 용서 받아서 기분 좋다가 또 불안했다가 기분 좋다가 근데 며칠 좀 잘 지냈는데 시어머니하고 한번 싸워버렸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불안하죠. 그래서 오늘날 가서 새벽 가면요. 새벽 기도는 특히 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어제 또 할 수 없이 시어머니하고 좀 다투었는데 이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운데 교회가 들어오면은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저놈의 교회는 누가 죽어서 맨날 우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맨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자기가 딱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디 갑니까?
실컷 교회 다니고 어디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6장 40절입니다. 아마 집회기간 동안에 성경 찾는 걸 극히 드물게 정말 한번 찾죠. 40절입니다. 6장 40절 154쪽입니다. 성경. 내 아버지의 뜻은, 아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읽어봅시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 믿는 거예요. 새벽마다 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그러나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그때까지 지은 죄만 용서되었을 뿐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맞죠? 다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짐승의 피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래서 성막에 매일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매일. 왜?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제사장들이 바빠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아까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죄사함의 제사 드리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본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림자는 구약의 그림자, 그것은 짐승 잡아서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인데,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실컷 제사 지내고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어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뭔가 완벽하게 끝났으면 다시는 죄 때문에 고민 안 하는 길이 있지 않겠냐.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읽읍시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뭐라?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다. 그럼 그림자가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면은, 그럼 뭐가 오면 됩니까? 본체가 오면 됩니다. 본체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여기 죄성을 말합니다. 구속된 것은 구할구자 갚을 속자, 구속이 아니에요.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읽읍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 구세주. 그런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왜 흠도 없고 점도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더러운 피를 가지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흠도 있고 점도 있는 피예요. 더러운 피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더러운 피가 아니고 깨끗한 피일까요?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똑같은 예수님도 사람이잖냐?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의 피는 깨끗하냐라고 물어오는데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읽읍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일단 죄가 없다라고 선포는 되었습니다. 왜 죄가 없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낮에도 우리 할머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드렸는데, 남자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중년 남자가 지나가면은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저 아저씨 누구지? 아저씨라 그러죠. 아저씨. 또 비슷한 여자분이 지나가면 뭐라고 불러요? 저 아주머니 지나가신다. 아주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뜻을 아시죠? 아저씨는요, 아저라는 뜻은 어떤 인격적인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 시를 가진 존재. 아저씨. 아주머니는 말 그대로 아기 주머니예요. 아주머니. 그러면은 남자는 뭐예요? 여자는 시를 자라게 하는 뭐예요? 주머니라. 우리 지금 오신 분 중에 주머니 차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데 자,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모든 인류가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 아내와 같이 결혼한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뭐가 되어버려야 돼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게 되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아비가 있어요, 없어요? 아비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제일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게 이거라 그래요.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어떻게 처녀가 잉태됐냐? 자,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읽읍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더 쉽게 말하면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만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근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귀신 본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이게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니까 전능하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이 아기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시지만은 능력은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뭘 빌려서? 아기 주머니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입니다. 우리 혼인하자 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집니다.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이 큰일 났네. 나와까지 아직까지 약혼만 했지 우리가 잠자리 같이 안 했는데 저 여자가 왜 배가 불러오지?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에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읽읍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이렇게였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데, 이 당시의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여자가 만약에 내 남편과 약혼을 했든지 결혼을 했는데 전혀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되잖아요. 이게 뭐가 됩니까? 간음죄가 되죠. 여자가 간음죄에 걸려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길거리에 끄집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만약 이것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여자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애가 비었다고 소문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는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더 좋은 사람, 가만히 끊고자 할 때는 이게 옳은 사람의 처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데, 그 잉태된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 이름의 뜻을 아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첫째 뭐예요? 자기 백성을, 둘째 저희 죄에서, 셋째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의 뜻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서 구원을 못 받았으면 제대로 만난 거예요? 잘 못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났으면 죄사함이 100%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이걸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디 죄?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그리고 33살 되던 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2000년 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했는데, 세상 죄는 뭘 말하느냐면은 창조 때부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읽읍시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세상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은 아까 염소에게 안수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모든 인류의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뭘 했습니까? 안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2026년 4월 9일인데 지금까지 내가 지어왔던 죄는 무슨 죄입니까? 과거에 지었던 세상 죄. 앞으로 지을 죄는 무슨 죄입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이 세상에서 지을 죄죠.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해지면 뭐예요? 온 세상 죄. 온 세상 죄를 다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제가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작은 아담과 하와죠. 끝은 누구예요? 끝동입니다. 뭐 여자가 끝에 태어나면 끝순이가 되겠죠. 이 사람들의 모든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구에게 넘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이게 안수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어디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중량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되어 있는데 내 죄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중량은 뭐예요? 세상 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앞으로 어떤 죄를 짓고 살지는 모르지만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 다 짊어지고 가셨다. 아까 짐승을 안수하고 나니까 살려주던가요? 죽이던가요? 죽였죠. 피 흘림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세상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평소에 왕이라는 말을 자꾸 했기 때문에 왕이 관이 없이 되겠냐 하고 하필이면 왕관이 아니고 뭐예요? 가시로 만든 관을 가지고 머리에 씌워버렸어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지금 희롱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실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뭐합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러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온갖 욕하고 비방하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손에 그 갈대 지팡이를 줬던 걸 뺏어가지고는 다시 머리에 내리치니까 이 가시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뼈 속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 고통을 예수님은 잠잠히 당하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읽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의 온몸이 지금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시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은 지금 피투성인데 이제 십자가에 가서는 또 못을 박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온몸에는 매를 맞으시고 손에 갈대 지팡이 있죠. 이걸 뺏어가지고 다시 머리에 내리쳤으니까 그 고통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의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대로 다 내버려 두면은 천국에는 몇 사람 들어올까요? 천국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다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어찌하든지 천국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조롱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온몸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저 골로도 언덕까지 끌고 가는데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살이 갈기갈기 찢겨버렸어요. 우리 칼로 조금만 비워도 어떻게 돼요? 피가 흐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온몸이 피로 물듭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은,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이 뭐냐니까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뭐 해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손에 못이 박히십니다.
우리 바늘에 조금만 찔려도 어때요? 모르고 찔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실제로 이 장면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바늘 들고 가서 찌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 내밀까요? 다 손을 뺄까요? 다 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박히고 있습니까? 못이 박히고 있어요. 이렇게 못이 박혀요.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을 모아가지고 큰 못으로 또 때려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가 뭐로 물들어요? 피로 물듭니다. 오늘날 십자가 색깔이 대부분 뭐예요? 붉은색입니다. 피색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다 보이는데 손으로 지은 죄도 눈으로 볼 수 있고 발로 지은 죄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볼 수 없는 죄가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이 안에 있던 피까지 다 쏟아냅니다. 우리 마음에 지은 죄까지도 이 피로 씻어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읽읍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 앞으로 세상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말씀 하실 때에 다 이뤄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뤄놨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았습니다. 다.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 죄도 용서해 놓으셨습니까? 안 해 놓으셨습니까?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갈까요? 머리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이걸 다 피로 씻었다. 이걸 내가 다 이루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돼 있죠. 온몸이 저렇게 매를 맞으시고 흘리신 피. 저분이 본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다음 보세요.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자, 여기까지 들여보시고도 해답을 못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씻긴 것을 믿습니까?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씻을 것이니가 아니고 씻었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 찌르니까 이 안에 있던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까지 다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요 위에만 살짝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 예수님 피. 근데 이렇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그 지옥불입니다. 눈을 뜬 사람이 인도해야 바른 길로 인도하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인도하는 목사라고 해요. 다 눈 뜬 거 아닙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요, 부산에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최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어린 아이들과 가르치는 그 신학 가르치는 데가 뭐죠? 몬테소리 신학. 몬테소리 신학원 원장이었어요. 목사님인데, 최모라는 목사님인데, 저하고 한 팀이었어요. 가만히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요, 열심히 살려고 애는 쓰는데 가만 보니까요, 복음이 아니라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자꾸 하길래,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처음에 막 부딪혔어요. 몬테소리 어린이 그 하는 건데 몬테소리 신학교 원장이었다니까. 근데 보니까 이분이 구원받은 복음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제가 계속 부딪혔어요. 싸우지는 않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하니까 마지막 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자기는 가르쳤는데 자기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라도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뭡니까? 지옥. 이거는 천국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사망은 지옥, 생명은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영생도 크게 중요하지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요 다 가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읽읍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근데 다 죽잖아요. 말한 이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피를 모르면은요 다 헛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입니다. 힘이에요.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읽읍시다, 저의 육체니라. 옛날에 아까 보셨죠?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런 휘장이 있어요. 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절대 안 찢어지는 소가죽.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그 시간에, 그때에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밑에서 찢으면 누가 찢은 거예요? 위에서 찢으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문을 열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왜?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휘장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찢겨주신 것처럼 그 휘장이 하나님을 찢어버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빼고 나라고 하면 돼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읽읍시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키실 것이다. 어느 것이에요? 이거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이미 다 해놨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것을 믿으면 돼요. 다 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뭐 한다고?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돼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쭉 빼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이니 이미 끝내놨잖아요. 2000년 전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읽읍시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믿는 순간에 돌아왔다. 너는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다 같은 뜻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모든 죄입니다. 어떤 죄도 빠진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읽읍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입니까? 얻은 자입니까? 믿는 순간에 얻은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어르신한테 이 말씀을 드리다가 돈을 10,000원짜리를 하나 제가 드렸어요. 총무님에게 드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일단 받아보시라고 받았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건 누구 겁니까 하니까 자기 거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았잖아요. 받으면 누구 거예요? 제 손에서 떠나가지고 그 총무님이 받았으니까 총무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거잖아.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면 얻었으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얻었는데도 내 거 아닌 줄 알고 자꾸 그렇게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읽읍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죄에 눌려 살았던 것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죄를 막 튀어도 되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지만은 매는 있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그 다음에 기억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겠다 이제는. 무엇 때문에?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얻었잖아. 얻었는데도 자꾸 뭔가 돈 내려고 그래. 뭘 하려고 그러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읽읍시다. 영원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구원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하실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맞지 않아요? 만약 구원이 뭘 내가 좀 잘못했을 때 뺏어버리고 이런 것 같으면요, 우리는 또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징계는 있지만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잘못하면 매는 때리지만은 버리지는 못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내 자식 돌아왔다고 잔치는 버리지만은 그가 혹 잘못하면은 기다리고 또 잘못하면 때로 매는 때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또 읽어볼까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어제 시어머니하고 다투는데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 죄도 이미 용서해 놓으셨잖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또 연약한 인생이라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회개는 평생에 몇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물론 여기 참석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이제 왜 지옥 가는지 이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읽읍시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며칠간 말씀을 드리고 다 해도 뭐 하면 지옥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면 되는데 참 이상하죠? 안 믿으려고 그래.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뭐라 불러야 돼요? 저도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사이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라 그래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깨달은 날부터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은요, 전하긴 전하는데 전부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립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읽읍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간단해요. 우리가 천만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말 안 하면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 말 안 하면 몰라. 자, 다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눈 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게 분명히 있다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 손 내리세요. 네, 눈 뜨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에는 육신의 부모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 맞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더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나지, 하나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아마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내일 아침에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요, 오늘 봤던,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전에 봤던 세상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이 들어오는 이후의 세상을 보는 눈이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네. 거듭났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구더기가 납이 된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모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니까, 이제는 베드로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다? 제가 뭘로 다 증명합니까? 말씀으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뭐예요? 여기 복음이라. 이게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 복된 소리.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에 뭐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이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뭘 받았습니까? 예, 영혼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뭐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아마 이번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분이 수십 명 넘을 건데 택함을 입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마귀도 못 빼앗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조금 시간 더 걸리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누구다? 예,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입니까? 산 소망. 이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따라하십니다. 확실하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겁니다. 이건 아무 가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하다? 만약 일생에서 믿고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불쌍해요. 같이 놀러 다닐 때 우리는 교회 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 거기서 우리는 세세토록 뭐 노릇한다? 왕 노릇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온 내용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뭐한다? 있다. 부활 성천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요새 뭐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이렇게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읽읍시다. 너희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모아질 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볼지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겠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분 중에 이렇게 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구름만 조금 이상 혹시 저기 타고 오실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한다? 이겁니다. 두 사람 밭에 보리밥 메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한 사람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어디 갈 사람? 남겨진 사람?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도들이 부활하고 무덤에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 성천, 살아있는 자들은 그 뒤따라 올라갑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문이 12개인데 문마다 한 진주라. 여러분 진주 요만하죠? 이 문은요 높이가 한 3m 넘습니다. 진주가 3m 되면 이건 지금 지구에 없을 거예요. 이 안에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죠. 누굴 경배합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그룹을 지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언제까지 있을 곳이에요?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 이 소망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요 일이 벌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만다 듣지 못한 기갈이다. 왜? 깨달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가버렸어. 성경에 온 천지에 깔려 있을 겁니다. 안 올라갔으니까 불안하죠. 뛰어다니면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고 돌아다니려고 다녀보니까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가버렸어. 그러면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끝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하나님 나팔 소리 날 때 그때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여기 보니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누굴 찬양해요? 아까 보셨죠? 그 화면. 주님을 찬양.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고는 잠깐이죠. 말씀을 배우지 못한 고통은 영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낮에 오셨던 할머님들이요. 오실 때는 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실 때는 이렇게 가셨어요. 전혀 다르죠? 오실 때는 이렇게 와서 뭔가 불안해. 가실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가만 보니까요.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좋다 그랬는데 선물 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예,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한 사람도 우는 사람 없죠? 근데 이렇게 변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오실 때 함께 손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민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나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셨으므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같이 큰 은혜와 영생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은 귀한 심령들 한 사람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 함께 손잡고 성천의 그 길에서 서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참으로 기쁨으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머지않아 우리를 데리러 오시마 약속하신 너무나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